3장 1절에서 6절 말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하루에 끝낼 수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아예 확정적으로 첫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쟁의 시작 모르드게 대 하만이라고 영화 제목처럼 설교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전쟁의 시작 모르드게 대 하만. 예,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다같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제 정확한 그 대적의 그 실체에 대해서 대적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함무다다의 아들 1절에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표현, 핵심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출애굽 이래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아각 사람들, 아말렉 족속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속한 이 아말렉 족속,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기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로서 과거에 쓰라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사무엘상 15장 9절을 가보시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제의적으로 처형하지 않았던 사울, 그 대결, 그 적대적 관계가 지금 이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울을 그리고 사울과의 그 관계, 아말렉 족속 아각 왕과 사울과의 그 관계를 상기시키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 분명히 아말렉의 왕 아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죽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원래 사울이 죽였어야 했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을 죽이시고 사울의 왕권을 탈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시죠?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수치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잊을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심지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아주 굴욕적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수치를 잊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에 속한 하만. 우리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호란때 우리나라가 그 아주 우리나라의 왕이 머리에 이마에 피가 나도록 그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던 사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들 입장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상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굴욕을 당하면 자연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죄성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포용과 용서 쪽이 아니라 복수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복선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자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복수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만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사울과 같이, 그러니까 사울과 아말렉 족속의 그 왕 아각 왕과의 이 숙적 관계가 지금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하만과 사울과 같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모르드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 그래서 제가 전쟁의 시작 모르드게 대 하만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일단은 이 두 사람의 대립관계, 이 두 사람의 적대 관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나중에 4장 가면 누구에게 알리죠? 이제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에스더는 이 하만과의 이 대립관계, 적대적 관계에 아직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예요. 따라서 가족력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갈등, 대립 또는 적대적인 관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질서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권세자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분명히 신상을 세워놓고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명령을 행하고 세금을 걷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세금도 안 내고 통치 질서에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따르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왕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거든요. 하만에게 꿇어라, 하만에게 절해라. 왜요? 하만의 지위를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1절을 보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 스스로 자기의 지위를 올린 게 아니라 왕이 그의 지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을까요? 그 이전 장에 우리가 어제까지도 살펴보았지만 원래 모르드게에게 가야 할 공적이, 왜요? 모르드게가 분명히 그 대궐문 앞에 앉아 있다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시의 모든 대소사가 다 대궐문에서 이루어졌고 광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타임스퀘어처럼 예전에는 광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광장에서 대소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한 지위를 맡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왕에게 고했고, 왕에게 고한 결과로 심지어 궁중 일기에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공치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모르드게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을 통해서 상처와 모욕을 받았던 것이라고 우리 어떤 주석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높였다. 그러나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높인 데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을 높임으로써 모르드게에게는 상처와 모욕을 주는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이것이 그럴듯한 해석인 것이 에스더 1장 19절을 가보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그렇게 법을 잘못 해석한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당시의 통치자들 그리고 법 질서가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명예가 하만에게 대신 부여되는 잘못된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만에게 잠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시긴 주시는데 부와 명예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잠시 잠깐 허락하신 성공이다. 잠시 잠깐 허락하신 부와 명예다. 아니 성공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성공처럼 보이는 그것이 마침내는 실패로 귀결된 과정.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불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사단이 이긴 것처럼 잠시 잠깐 보이게 했죠. 사흘 동안 단지 사흘 동안 잠시 잠깐 사단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원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으나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원수 마귀가 패배하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을 잠시 잠깐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뚫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뚫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 그림자로서 하만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르드게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대표하고 있는 누구요? 유다인 전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멸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마치 진 것처럼 보여요.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항상 이 타이밍에 꺼지네요. 잠시 잠깐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잠시 잠깐 꺼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다시 켜지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잠시 잠깐 악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러한 걸 깨달은다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다고 해서 길이길이 낮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낮고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CCM 가사처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러니까 거친 파도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거친 파도라는 건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풍파라는 건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저 무덤에 가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리고 내 인생을 자서전으로 쓰면은 무슨 책이 뭐 몇 권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뭘 모르니까 그거를 마치 자기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다 사연이 있고 다 왕년에 한 가닥씩 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본래 의도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우리 인간의 이 죄성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잠깐 좀 높여주셨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 낮추셨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박해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더 그레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콘스탄틴 대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게 아닙니다. 국교가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승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는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의 다신교 국가니까 어떠한 신도 다 받아들이는 나라였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유일신을 주장하니까. 아니 로마는 다신교 사회인데 다신교 국가인데 자기네들의 신만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모든 신을 다 인정하고 포용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광대한 제국이 되어야 하는데 저 민족은 어떻게 된 게 자기네들이 믿는 신만 진짜라 그러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는데, 근데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점점 그 세력이 불어나니까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교훈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림자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예수.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러한 교훈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지금도 성전 개념으로 마치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하고 좀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 조금 다르면 그냥 적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인끼리 싸움박질하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도 지금 모자를 판에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싸움질하고 다툼하고 분열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싸움은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 인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쟁취한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인한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데 왜 싸움질을 합니까? 우리끼리. 우리는 이 승리를, 이게 진짜 승리거든요. 이 진짜 승리를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 그래요? 승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싸움질의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쫓아 평안을 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과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 교회 안에서는 비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당시에 이 교회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황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기독교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서 이제 공인까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니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돼요. 이단 사상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교회 사가들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겼지만 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겼지만 졌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 그때부터는 오히려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왜요? 기독교가 황제가 공인하는 세력이 되었으니 기독교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버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대세를 심지어 이루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이제는 수도사가 되어서 사막으로 돌아가는 사람까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기고 수도사가 생기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사실은 세상에서 축복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일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신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낮추신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원수 마귀가 승리한 듯 보이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으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또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